들으면 좋은 교사, 안 들으면 좋은 땅 교사교육. 샬롬! 담앤담 온라인 교사교육 시즌2 모세오경 다물이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을 뵌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교사 교육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고 곧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7주간 모세오경과 함께할 여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모세오경 개관입니다. 이 개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세오경을 소개하고 또 모세오경의 신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역할을 제가 맡았는데요.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5권의 책을 함께 보고요. 마지막 시간은 모세오경과 함께 이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며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이단자의 화형입니다. 1428년 초 영국 중부의 한 번화한 마을 성 마리아 교회에서 제단의 판석을 해치고 전임 사제의 시체를 파내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여든 평범한 군중들 사이에 런던 대교구의 주교, 수도원장, 대법관 같은 권력자들이 눈에 띕니다. 모두 인부들이 무덤을 파내는 현장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마침내 관이 들어올려지고 관 뚜껑이 열립니다. 1384년 12월 미사를 집전하던 교구 사제가 쓰러져 숨을 거둔 지 44년 만에 이 사제의 시체가 다시 이단이라는 중죄인의 판결을 받고 화형에 처해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체의 주인인 존 위클리프 신부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성스러운 제단에서 치워버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형 집행 관리들은 그의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엄숙한 저주의식까지 행했고 부관 참시와 함께 그의 뼈를 태운 죄는 강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단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가장 극악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단이라는 죄명으로 죽은 지 44년 만에 다시 시체가 꺼내어져 화형을 당하게 된 존 위클리프 사제의 제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제목은 성경 번역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고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라틴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 성경을 거의 독점함으로써 신앙 또한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공인된 라틴어 성경 외에 각 지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였고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라틴어 성경이나 라틴어로 행해지는 일반적인 예식과 성례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성직자들의 설명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번역이 교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교회의 영적 권위를 손상시킬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존 위클리프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권위이며 완전한 신앙과 인간의 표준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는 순종해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 교리 등은 말씀에 비추어 언제든지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링컨의 말로 알고 있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이 구호는 바로 이 존 위클리프가 처음으로 사용한 구호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지금도 이 존 위클리프의 뜻을 따르는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또 자신들의 언어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진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목사의 성경 번역 이야기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목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원래 교사의 길에 들어서서 몇 년간 신학교에서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즉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남은 평생을 교수와 학자로 가르치고 집필하고 연구하며 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교회 목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들고 보니 교회는 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차이는 아무도 성경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돈을 내며 내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내가 새로 섬기게 된 교회의 교인 대다수는 사실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은 적도 없었고 성경을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을 몇 년씩 읽어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들에게 성경은 너무 익숙하고 몸이 건조하고 진부한 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성경을 그저 한쪽 옆으로 제쳐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은 성경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들여놓아 성경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문과 잡지, 영화와 소설이 그들의 입에 더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라는 두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 두 세계가 같은 세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번역가가 되어 그 두 세계의 접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복 주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릴 때 쓰시는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길을 알려주고 사업하고 노래 부르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 쓰는 오늘의 언어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나는 한 교회에서 30년간 그 일을 했고 그 후 10년의 수학기를 거쳐 바로 메시지 성경을 열매로 거두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일컬어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일상의 언어로 쓰인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며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순교의 피가 뿌려졌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성경을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얼만큼 읽고 있나요? 세 번째 질문은요. 이번 시즌의 주제인 모세오경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과 오늘날의 우리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잡고 계신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에 익숙하지가 못하죠. 특히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즐거움을 주는 다른 책들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계시의 책이란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지 못할 일, 즉 짐작하지도 못할 내용에 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읽기 시작하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그렇죠.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그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는 방식에 점차 익숙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상도중앙교회 교육부 교사 여러분, 이번 담앤담 온라인 교사교육과 함께하며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 중에 성경, 가장 오래된 5권의 소중한 보물인 모세오경과 익숙해지시기를.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모세오경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바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7주간 매주 화요일에 영상이 준비될 예정이니 그 외의 시간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을지라도 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꺼번에 읽어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렵고 좀 다가가기 힘들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성경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하도록 쓰여졌고 우리가 시장과 놀이터, 또 저녁 식탁에서 흔히 듣는 단어와 문장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틴데일은 쟁기로 밭을 가는 소년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고백록을 쓴 유명한 어거스틴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은 너무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들의 투박하고 촌스러운 이야기로 가득하다며 성경을 한번 보고 내던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고상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의 책이 아니라 바로 아주 평범한 우리들을 위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인 이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긴 서론을 통해 여러분들을 성경 모세오경으로 초대했으니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들어가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는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4개의 구분 중에 우리가 공부할 책은 바로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자리 잡고 있지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개의 구분 중에 모세오경은 단지 첫 번째 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오경은 우리가 성경의 나머지 내용을 읽어가는 모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모세오경 들어가기입니다. 모세오경, 이 오경이라는 이름의 뜻은 5 두루마리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은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유대인 공동체도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책이지요. 히브리어로는 이 책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전통적으로 율법이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어의 토라는 조금 더 넓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교훈, 가르침, 지침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경에는 각 권마다 명칭이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는 주로 그 작품에 등장하는 맨 첫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는 베레시트, 한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의 첫 단어인 베엘레 쉐모트, 그리고 이름들은 다음과 같았다 라는 말처럼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는 내용상 부각이 되거나 강조된 단어를 제목으로 선정했는데요. 먼저 창세기는 게네시스, 즉 계보, 기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탈출, 떠나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경은 기본적으로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긴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이 5권의 책은 2700년간의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2700년의 역사를 균등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50장에 달하는 창세기는 2300년의 역사를 망라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14장까지는요. 시내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단 1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나머지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700년을 다루고 있지만 연대기적으로 시간을 균등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세오경의 주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모세오경은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율법이 재해석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 이 명칭이 참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긴 배경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는 주로 율법 선포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가장 권위적인 주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름 그대로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알고 계시죠? 오랫동안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임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모세오경의 내용에도 대부분의 율법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해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세기 말 비평학자들은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비평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모세로부터 여러 세기가 지난 뒤에 서로 다른 저자들의 기록이 일련의 편집자들에 의해서 생략되고 수정되면서 오늘의 오경이 형성되어 왔다는 길고 복잡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경을 읽어보면 여러 부분에서 모세가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것은 모세가 이 오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들을 다 기록했다는 뜻은 아니지요. 오경의 내용들이 후대에 첨가되고 또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세와 그 후대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오경을 완성하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저자가 바로 모세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과 오경에 대한 아주 간략한 개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오경을 읽으시면서 두 번째 강의를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